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 인사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 TV를 뉴스를 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일하는 그 탤런트 정혜리 권사죠, 정혜리 씨가.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는 세 자매, 갓 젖을 때린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함석으로 만든 지붕인데 찌그러져서 비가 다 내려 젖어요. 저녁인데 아이들이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바라보고 얼굴에도 빗물이 떨어지고 그러니 참 불쌍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아이들에게 정혜리 씨가 간식을 해주는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 끼니를 잊지 못하고 굶기를 밥 먹던 하는 아이들에게 정혜리 씨가 엄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한 때를 주는데 애들이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반면에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20대, 30대 아이들이 요즘 마약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60년, 70년 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보릿고개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으니까,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어느 중국집에 그 마약을 감춰놓은 곳이 들통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저 아프리카에 엄마 아빠 없이 그 불쌍한 애들이 한 끼의 밥을 먹었을 때 그 얼굴에 그 행복감, 너무 좋아하는 모습.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삶의 초점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겨봤지만은 그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그 마약에 한번 물들어 놓으면 폐인이 돼서 돌이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는 모든 면에 이게 좀 기울어 썩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썩어져가는. 비록 한 끼를 다른 아줌마한테 얻어먹는 그 어린아이 얼굴의 행복감이 오늘의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제가 엊그저께 안양에 총신 동기들 모임이 있어요. 가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도 다 잘 짓고 목회 잘하는데 어느 가정은 이게 두 분이 뭐가 안 맞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인데 그 이단에 대한 속한 그런 교회인데 좋아서 그 교단을 갔는데 이제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 먹어도 되죠? 왜 안 돼? 당신들은 먹으면서. 근데 그 교단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술 한 잔 성찬 예식 때 그 포도주를 먹고 좀 과하게 드셨는지 우리 교단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거 외에도 뭐 천사, 동원령, 뭔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근데 그 교단에 가서 그래도 교회도 붕괴되고 잘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강대상에서 자기 실수를 고백하고 이제 오늘부로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 자체가 그냥 모이면 간단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는 변함이 없으나 뭐 한 잔 정도는, 근데 그 한 잔이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하고 지금 막 갈등해서 사내 만에. 또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70살, 8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놓고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돼야 뭐 기껏해야 10,000원, 1,000원짜리 헌금하고, 되게 목사님이 어느 날 로또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선되면 이 지긋지긋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로또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더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말 같지 않으니까 저 아이가 저러잖아요.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더 세상이 막 엉망정창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는 것 같아요. 왜? 성도는 분명히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프로 크라이스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첫째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다가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더니 왠지 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 보면은 외롭다, 고달프다, 외롭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 안 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를 만족, 자기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고. 빵꾸난 항아리 단지 밑에 구멍 난 것처럼 먹어도 가져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설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자고 했는데 오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따라서 본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이건 탈북자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저 사람들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추석 때 처자식 예쁜 옷 입히고 얼굴 보면 막 설레가지고 기뻐서 고향을 찾아가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설레잖아요. 고향역, 고향의 음식. 여러분, 옛날 시골집 명절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여기저기서 전 부치고 기름내가 퐁퐁 나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진짜 추석 때만 되면 막 마음이 설렜잖아요. 설레임. 이같이 아름다운 이 고향에 대한 추억. 근데 내가 성경에 보니까 고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지요. 여러분, 육신이 태어난 고향도 참 아름답고 그립고 가고 싶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그곳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도 갈 때에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바리바리 선물 싸들고 엄마 아빠 뵈러 가는데, 지금은
돌아가야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리고 형제들도 없어요. 우리가 자랄 때 15명의 우리 동기, 우리 그 나이 또래가 그래서 재미나게 학교도 다니고 놀기도 했는데 다 흩어졌어요. 옛날 모습이 고향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향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 영원한 본향. 15절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돌아갈. 16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여기 보니까 우리의 본향에 대한 얘기 나와요. 세상에 있는 고향 땅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모든 인간들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보다도 베라, 훨씬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 우리는 죽음은 끝장인 것 같아요. 죽음은 뭐 한 점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천국이 어디 있고. 당신이 알아요? 죽어봤어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본향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본향이 있다. 영원한 본향.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에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야, 이제 선생님 떠나면 우리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지? 그랬을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아들 예수인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하늘에 영원한 본향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라.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4절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본향에, 여러분 길을 안다는 거. 제가 그 안양 친구교회를 찾아가는데 내비를 한번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게 막 서울까지 빙 돌아가지고 빙빙빙 돌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길 한번 잘못 들으니까. 그러면 본향 가는 길을 너희는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갑니까? 기차 타고 갑니까? 육신의 고향은 비행기, 기차, 승용차로 갈 수 있지만 영원한 본향은 뭘로 가냐고요? 근데 주님은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원한 본향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는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왜기죠? 어떤 사람들은 보문산 올라가면 동쪽에서도 갈 수 있고 서쪽에서도 갈 수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여럿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꼭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석가, 맹자, 공자, 마음에 다 믿어도 가는 게 아니냐? 아니요. 왜지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했고
공자맹자 마음에 착하게 살자, 옳게 살자 얘기는 했지만은 그들도 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고. 부모도 형제도 그 누구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대속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맞아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예수 때문에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쫓겨났지요. 그때 그 문을 화양검으로 꽉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성막에 보면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다. 석가나 맹자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은 No,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더 나은 본향의 낙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믿으려면 너나 똑바로 믿고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일본에 가면 후쿠오카인가요?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배 타고 가면은 거기 막 그 뭐예요? 땅 기부에 그 붉은 용암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데 부글부글 거기에 만약에 우리 정정수 성도님 발을 잘못해서 뚝 떨어졌다 한번 상상해요. 뜨거운 그 용암물에 내가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불속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소리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 뜨거운 물속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아버지 뜨거워 죽겠어요. 그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11일 동안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족 구원.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몰라서 저렇게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연어 알잖아. 연어. 우리나라 저 홍천이나 이런 강에서 알로 깨서 이제 큰 바다로 나가 살다가 큰 대어가 돼서 이제 때가 되면 알을 낳고서 다시 낳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 거센 바다 물결을 거슬려서 많은 장애물, 물이 있는 데도 있고 좀 물이 없는데 막 옆으로 넣어서 바삭바삭 하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알을 까요. 연어는 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알을 까고 죽는가? 마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자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천국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때 히브리 11장 13절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믿음을 따라. 아이 가자 그자 그만 포기해도 그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본향을 발견하는 사람은 안 갈 수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순교의 자리가 있더라도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예?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아니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70년 80년 동안 사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세상의 삶이 야 이제 좋은 집 사고 그 좋은 차 타고 그저 신나게 하며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었대.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85세 정도면 거의 다 가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셔? 85세에 만약에 떠난다면 건강하게 살다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 젊어요. 젊다고 안 죽습니까?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코로나로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아직 젊다고 나는 전혀 죽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면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떠나야 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보통 약 85, 6세 안에 거의 다 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잠깐 살다 가는데 믿음으로 사느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구소련이 본래 기독교 국가였다고 그래요. 소련이 988년 블라디마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소련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놀라운 부흥성장을 가졌어요. 수백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그러다가 등장한 인간이 스탈린 혁명이네. 스탈린 모르는 사람, 이 스탈린. 이 사람이 피해 숙청 수많은 수천만 명을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억압하고 박해해서 수많은 사람을 유명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소련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 문을 닫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으신 것이다.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세계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 것은 교회를 때려 부시고 창고로 썼어요. 이 구소련이. 결국은 구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공산주의는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사상이야. 저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당 지옥도 없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사람 죽이는 것을 그렇게 전혀 꺼리낌 없이 죽여요. 여러분 그 개구리 새끼 강아지 하나 요즘은 걔는 좀 보시당 못 먹게 하더만 그거 하나 잡아먹는데 막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개구리 하나 죽였다 그래요? 스탈린 한 사람이 소련에 들어서니까 나라가 확 뒤집어져.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 하나 세울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는 북한의 김정은이 이남에 우리가 민주주의 체화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처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갖다 당장 죽여버리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세계에는 이 기독교 문화가 있고 공산주의.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많이 공산화된지 몰라요. 수십 년 내려오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서 미국 문화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하죠? 대개 헤어질 때가 되면 굿바이. 굿바이. 그 굿바이라고 하는 말이 뭐의 약자냐면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하시길 바란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굿바이. 잘 가. 그 말이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고 네가 하나님이다. 너 왜 살아라? 인본주의. 그러면 여러분 왜 실컷 먹어보고 막 하루에 4끼 5끼 먹고 이렇게 비대하든지 말든지 당신만 위해서 살아보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범죄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 너 왜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 행복한가요? 천만의 말씀.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에게 나가는 자는 상주이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에게 나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절제하며 구별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유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들은 또 다른 넓은 길, 믿음이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껏 살다가 먹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팍 죽어버리면 끝장이지. 불쌍한 사람이지. 불쌍한 사람. 세상에 이어진 삶의 모습이 2가지 길이 있다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생명선, 사망선. 성도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그래서 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을 버려버린 이 구소련이 솔제니친이 한 말처럼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줄을 놓친 것 마찬가지죠. 천국 본향을 찾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따라 이 땅에 있을 때에 나그네로 외국인과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휙 지나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유행가가 최혜준 씨가 인생은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숙생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릴 클 때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하숙생 한번 들어봅시다. 오래간만에 한번 최혜준 씨.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자,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정일랑 두지 말자. 자, 집에 가셔서
나머지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 공통점 1절 2절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범죄한 인간은 음부에 떨어지고, 아까 말한 건 뜨거운 지옥 유황불로 타는 곳에 떨어지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낙원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나 맹자나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므로 인생은 나그네, 외국인,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정일랑 두지 말자. 그거 젊은 사람들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었을 때, 애들이 죽을 때 막 슬피 울잖아요. 꼭 김말란 박사 같은 분은 야야 내가 죽거들랑 울지 말아라. 오히려 승리의 개가를 불러달라. 천국 환송 예배. 우리는 세상 떠나면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예배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 근데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보고 죽는 모습을 봐요. 제일 가까운 제 아버지는 예수를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기 어렸을 때니까. 술을 좋아하셨어요. 잘 돌아다녔어요. 돌아가실 때 막 이마에 막 생땀이 나고 대소변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죽는 모습 나 처음 봤어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반대로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하게 가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낙원에 기쁜 얼굴로 갈 수 있어요. 죽음이 그날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어이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왜? 불 속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고향.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그냥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성,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뭐라고 말하죠? 1절에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슬픔, 고통,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낙원, 파라다이스, 영원한 낙원. 이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막 좋은 고급 아파트 쳐놓고, 요즘 얼마나 비싸요 아파트 한 집. 거기서 몇백 년 살 수 있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한 성,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자,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불과 유황.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8절에 안 믿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행음하는 술객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유황불에 떨어지리라. 자, 누가 어리석은 사람,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옛날 큰 부자가 살았대요. 집에 모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참 멍청한 뭐 하나 삔또가 빠진 것처럼 하나가 부족해. 그래도 이 사람의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모심을 끝까지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 모심한테, 야, 너보다 좀 못한 멍청한 사람이 있거나 이 지팡이 줘라. 그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너보다 더 멍청한 인간을 만나건랑 이 지팡이를 주라고 그랬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못한 멍청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다가 잘 모셔두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주인이 중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많은 재산 놔두고 뭐 오늘 말하면 암병이 걸렸는지 이제 죽게 되니까 슬피 울면서 그 인생 걱정 속에 죽어가는데, 어리석은 종이 말합니다. 주인한테, 제가 무슨 준비할 거라도 있습니까? 주인한테 그걸 물으니까 낙심하면서 슬퍼하고 아무것도 없다. 준비할 것이 뭐가 죽어가는 사람이. 근데 그때 어리석은 종이 자기 방에 모셔놨던 그 지팡이를 가져오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르신께서는 평소에 조그만 오리만 어디 가도 날더러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길을 떠나시는데 준비를 안 하신다고요? 준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모셔놨던 그 지팡이를 그 자기 주인한테 주면서, 저보다 더 어리석은 분은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죽을 때에 뭘 준비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대개 어느 분은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나는 죽을 준비 다 해놨어요. 그 모시로 300원에 뭐죠? 모시로 잘 짜가지고 가실 때 입는 그 수의, 그리고 옥천에 어디다가 이미 다 가묘를 써놔서 들어갈 묘까지, 그게 죽을 준비한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 거기 들어가면 안 썩어요? 남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 갈 때에 준비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당신은 그 먼 길 가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본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 히브리 3장 9절 5가지, 6가지 제목이 나와요. 오늘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 안식, 천국은, 나는 그래서 장례집에 교인들이 봉투를 쓸 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장례집에 써가지고 하지요? 봉투 겉면에 뭐라고 써서 줘요? 장례집에 가면서 마스크에서 하나도 안 들려, 똑똑하게. 고이 주무셔서 평안히 쉬셔서, 아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누구 마음대로 평안히 자냐고. 네 마음대로? 예? 그게 아니 불 속에다 집어넣고 네 마음대로 편안히 자요? 그 뜨거운 용암, 그 불 속에, 분명히 성경은 불 속이라고 그랬어요. 음부라고 하는 불 속.
여러분이 지구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용암이 있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생명과 부활. 이제 그건 뭐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니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자는 본향에 못 간다. 여기 악심이 뭐냐?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자, 이 악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참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악한 마음이라,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땅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 그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악심,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본향에 갈 수 있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곧 영생, 영사의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믿음 보시고 너는 의롭다, 믿음이 없으면 너는 악하다.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 이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칭의, 의롭다 인정하신다고 그러죠. 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것을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 그래서 저는 늘 찬송가 143장 이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별로 잘 못 부르지만은, 자, 같이 한번 웬 말인가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근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이 찬송가를 많이 울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신 그 예수,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아니 미친놈이지 뭐 찬송하면서 왜 불러요? 근데 이 벌레 같은,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추면 에어컨 끄세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본향에
들어갈 수 없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까 그 시골에서 어떤 목회하는 그분이 본인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 한번 빠져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마음이 완악 강팍. 암병이 무슨 것은 그 암이 들리면 땅땅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누구 말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양심의 가책.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술 담배도 못하고 오엽질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지. 예수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이 술, 담배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레미야 11장 8절에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법을 버렸다. 마음이 강팍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망한다 그 말이죠. 자, 추석 즐거운 명절이에요. 고향 가면 부모 형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추억이 다 사라졌지요. 우리는 더 나은 보양이 예비돼 있어요. 더 좋은 영원한 천국, 낙원. 그리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 마음이 악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뭐 같은 얘기죠.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서 영접하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래서 예수를 10년 이상 믿는다고 하지만 강팍해진 사람들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향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 마음이 악해서 불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완악 강팍해 누구 말도 안 듣는, 오늘 시대 사람들이 누구 말도 안 해요. 무서워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예요. 이런 때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우리 영원한 본향, 추석 명절날 본향 갈 준비를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그곳에 웰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먼저 간 성도들, 천사들 반드시 환영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